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좀 추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송도제일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목회 사역하는 그거 외에도 가정사역 담당을 해서 상담 업무도 하기도 하고 또 부모 교육, 또 커뮤니케이션 기법, 그리고 죽음 불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교육과 대화법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는 총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고요. 본론 안에는 우리가 심리적 해석과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또 실천적으로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교육 관련해서 가정과 연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온 세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 하고 있습니다. 초장동 교회에서 온 가족 예배라는 이름으로 같은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명칭은 다르지만 이제 자녀와 부모 세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대를 구분해 보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 세대가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자체가 세대 간 소통하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부모님 혹은 자녀와 함께 15분 이상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선뜻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얘기를 해봤더라라고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시겠죠.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현실입니다. 어떤 중학생이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말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조금 웃긴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쁜 부모도 아니고 무관심한 자녀여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뿌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는지 그 심리적 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전혀 없는데 가족끼리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심리 이론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회복의 방향을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경청, 수용, 그리고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정에서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끼리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게 될까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또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저는 세 가지 심리학자 이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안경입니다. 대상관계 이론 학자 중에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은 인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관계를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가 세상을 해석을 할 때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또 안아주고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세상은 정말 안전한 곳이고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라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비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게 되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틀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이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이 그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의 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연락을 늦게 하는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의 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싫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상관계 이론을 신학적으로 한번 재해석해봤습니다. 신앙과 연결해봤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하고 또 쉽게 실망을 하면 자녀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가가면 나를 심판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하거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관계의 역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정서적 신앙적 패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초의 신학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연결된 유기체로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최근에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TV에도 금쪽이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이 방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쪽이를 보면 과연 이 금쪽이의 문제만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죠. 부부의 관계에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이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면 이 갈등의 긴장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녀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데 보통은 자녀가 그 해당이 되는 경우죠. 자녀가 문제가 발생할 때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녀에게만 찾는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시스템을 보고 또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출하는 이유야 다양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가 가출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가출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온 관심이 자녀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자녀는 집안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되니까 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가족 체계 이론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먼저 부부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살아있고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하면 그 따뜻함과 안정감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녀 문제는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신뢰는 관계에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동과 주 양육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이론은 심리학의 광범위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형성하는 그 애착 관계, 이 애착 관계에 따라서 자녀의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자녀가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부모를 정서적 안정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탐색하여 나갈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모에게 와서 그 에너지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낯선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가 주 양육자인데요. 양육 시기에 일정하지 못한 감정을 비친다든지 이제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상대방이 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이 반복되는 거죠. 내가 잘해야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거다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최근에 애착 이론이 발전하면서 아이들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비단 어렸을 때만 애착을 형성한다, 이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후에 부모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들의 이후의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안정 애착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애착 이론을 근거로 저는 교회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회사는 퇴직하면 끝이죠. 학교는 졸업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도 계속 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충분히 안전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관계 회복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유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다루는 성경에서 이 회복의 핵심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경청과 수용과 삶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로 먼저 다가가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경청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예수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검정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막 쏟아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경청하셨습니다. 틀린 부분도 지적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의 실망과 혼란과 절망스러운 그 감정을 다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평가 대신에 동행의 언어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교육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랬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랬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열린 문에 진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친구 중에 매일 아버지한테 통화하는 전화를 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상황을 들어보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98%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2%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아들은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들은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아닌 거죠. 아들이 그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침묵하더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경청의 기본은 기다림입니다. 자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 끝날 때까지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원리입니다. 수용의 원리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보통은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제목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 동의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시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내용,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내용,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20절에 보시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아마 나중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떠난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한 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해서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깨어진 애착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가 망쳤어도, 자녀가 실망시켜도 여전히 받아들여진다는 이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에 형성하게 됩니다. 실천적인 상황으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첫 마디가 뭘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실패할 줄 알았다 예상되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순간 자녀의 마음은 닫혀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그냥 그저 안아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일까요?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성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지 우리가 서로 달려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서 신앙이 흘러가게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 핵심이 들어있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흘러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강단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차 안에서, 또 잠들기 전에 짧은 대화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납니다. 저희 집은 주일 저녁에 제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래봬도 아들 둘, 딸 하나 있는 아빠거든요. 다둥이 아빠인데 주일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녀가 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오늘 주일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매주마다 질문을 하거든요. 처음에 유치부 때 질문을 했을 때 들었던 답변은 몰라였습니다. 이 몰라라는 답변이 참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유치부에서 어떤 거 배웠어? 몰라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여전히 답은 몰라였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화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진짜 몰라서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네가 유치부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니?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물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창하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잘 얘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쳤냐 보다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기쁠 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힘들 때 기도하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난 그 모습이 자녀가 봤을 때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대신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직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식사 전에 손을 모아서 감사 기도하는 거, 잠들기 전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녀의 머리 위에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거, 이 모습이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신앙의 되물림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온세대 예배할 때 자녀에게 머리를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제가 딸 머리 위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아빠의 모습이, 축복해 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해서 떠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장성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관념이 세워져 있어서 그 관념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가 조언했을 때 잔소리로 들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손주들을 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계 회복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하고 수용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방법적인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상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나눠야 하는데 막상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검정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해서 이 믿음의 가정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세요? 부동산 얘기, 혹은 기름값 얘기, 전쟁. 집에 같이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과연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몇 장 읽었다 이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세상 가정에 구별할 수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함께 읽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실천적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이야기 읽기 방법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개인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집단으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성경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가정 안에서 읽고 나눌 수 있는 세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부부끼리 나누셔도 되고 가족끼리 같이 나누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게 6타임 정도 시간이 되거든요. 6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는 핵심만 간추려서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 한 번에 읽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야기 형식이 성경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장과 절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장은 13세기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표기가 되었고 절은 16세기 후반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죠. 찾는데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작용으로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장과 절로 완전히 쪼개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절이 앞으로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문단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도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단락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도 표기되어 있지만 단락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성경을 읽으실 때 문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한 번에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원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에 나는 오늘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맞아서 우울하다. 동일한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앞에 있는 바람과 뒤에 있는 바람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바람은 어떻습니까? 공기의 흐름으로 일어나는 바람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바람은 약속을 깨뜨려서 장소에 가지 않을 때 바람 맞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일한 단어지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문장 또 문단 전체의 글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혹은 한 번에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하고 그냥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읽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다면 이것을 종이에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사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는 보통 기승전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려보거나 그림의 소질이 없으면 글씨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야기의 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로 그린 그림인데요. 아들에게 보여주니까 단번에 알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승은 아들이 돈을 가지고 타국에 갔는데 돈을 모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우리에서 알바를 하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하고 큰아들은 투정을 부리며 있고 송아지는 자기의 운명을 직감을 합니다. 한 번에 다 읽고 나서 성경을 덮고 종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만약에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나 자녀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니?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작은 아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나도 큰 아들과 같다. 송아지가 불쌍하다. 뭐 어떤 대답이든지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자녀가 큰아들이 너무 안 됐어요, 이런 답변을 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는 지금 나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투영이 되어서 나온 답변이죠. 혹 어떤 자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아들이 용기 있어 보여요. 자녀는 집을 떠나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투영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한 번에 읽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은 대답을 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제대로 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꼈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그 인물이 마음에 걸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자녀의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말을 할 때 그랬구나, 또 한 발짝 나가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 마음이 어땠어? 이 질문은 평가가 아니죠. 자녀의 마음을 동행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을 안 간다는 겁니다.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한 30분, 1시간 달려도 안 간다는 겁니다. 거의 1시간 아파트 떠나가라 막 소리 지른 다음에야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근데 표면적인 언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 가니까 선생님이 억지로 김치를 먹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기 싫은 김치를 먹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아들을 김치를 억지로 먹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 번에 읽었으면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를 구성 요소별로 읽는 겁니다. 한글로 이야기로 하지만 영어로 보면 스토리와 내러티브 두 가지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인물, 사건, 배경, 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러티브는 플롯, 저자의 구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플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지금 몇 시입니까? 물어보면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질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야기를 구성별로 읽는 것은 이야기를 인물, 사건, 배경, 플롯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입체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고 보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면 인물에 대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물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인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 보시면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인물을 파악했다면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이 이야기에는 주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건이 있습니다. 주로 주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보조적 사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소되는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일정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발생하고 심화되고 절정되고 해소되고 종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유 사건을 한번 보시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게 되죠. 시작이 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들이 떠납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그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 중에 아들이 회심하게 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반응을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큰아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따라 살펴보면 전환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에서 다음으로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앞에 등장한 사건이나 인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이 있고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인지, 공간의 배경은 어떤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율법이나 종교적 관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비유 보시면 돼지우리가 나옵니다. 왜 돼지우리일까요? 이 비유에서 먼 나라, 돼지우리, 그리고 반대되는 배경이 있죠.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배경이 아니죠. 각각의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배경을 알 때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그리고 율법의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 플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저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리고 사건을, 배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읽는 독자들은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자가 이야기 속에 인물을 배치하고 사건을
설정하고 배경을 만드는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보통 성경 이야기에서 보시면 저자의 플롯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시면 보통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비유에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을 때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비유를 하신 관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러티브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플롯 순서로 살펴보면 대화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답을 먼저 알고 설명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탐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모른다라고 인정할 때 자녀는 성경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 시절에 교회 가기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논리로 반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는 순간 마음 문이 닫혀버립니다. 대화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말 하는 대신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부터 든 거야? 이 한마디가 자녀의 반발을 설명으로 바꿔줍니다. 성경으로 함께 읽으면서 쌓아온 이 관계가 질문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전환은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야기 틈 메우기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친절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대화나 사건의 시간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상상력으로 이야기의 틈을 메워가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움되는 질문을 한번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비유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첫 번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큰 아들은 잔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면 다음 날 아침에 세 사람은 어떤 대화를 했을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틈 메우기는 성경 본문을 한 번에 읽으시고 또 구성 요소별로 인물, 사건, 배경, 플롯의 순서로 충실하게 읽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녀가 틀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자녀가 성경 인물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상황과 투영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큰아들과 같은데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성경 이야기와 자녀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왜 착한 사람들 더 힘들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반항이 아닙니다. 자녀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나도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는데 같이 생각해 볼래?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경험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자녀는 완벽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붙들고 함께 고민하는 부모님을 원합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에서 신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틈 메우기는 단순히 상상력을 채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성경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다리를 함께 건널 때에 신앙의 대화는 가르침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대의 가정 안에서 관계 단절 그리고 이로 인한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3가지 이론을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과 함께 읽고 나누는 스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강의의 마지막에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끊어진 세대 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회복에는 근본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2팔 벌려서 십자가 위에서 2팔 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신앙의 전수는 이 은혜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대화하실 때 먼저 이 질문을 하십시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짧은 10분의 대화가 몇 년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신앙의 다리는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걸음씩 들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내딛는 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함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